오늘은 나는 너의 희망이 되어주겠다. 나는 너의 희망이 되어주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 보십시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은 주인공이 예수님이란 거 아시죠?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다. 이게 흐름이 갑니다. 그래서 5장 1절 예수님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맞춰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다른 것으로 이렇게 초점이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갑자기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던 것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춥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그리고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 이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주저앉아 있는 모습, 병든 모습, 방황하고 있는 모습. 겉으로 보면 육체적인 질병이 든 사람도 있고요. 저도 그렇겠지만 정신적인 질병에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참 병들었어요. 병들었고 영적으로 병든 분들도 계시고. 저렇게 사람들 만나 보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구나. 이건 뼈저리게 느끼고요. 또 하나는 정말 지독한 죄인이구나. 이걸 또 뼈저리게 느끼군요. 세 번째는 정말로 치사한 죄인이구나. 이걸 또 한번 느끼고요. 또 하나는 진짜예요. 내 생각나는 그 단어가 악독한 죄인이구나. 제 자신도 그래요. 어쩌면 이렇게 죄인일까? 어쩌면 이럴까? 그리고 잘 보면 병들었어요. 다 병든 거지.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면 절대 그런 행동들 하거나 그러지 않죠. 아니 다리 저는 사람 아니면은 제대로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다리 절어요. 혈기가 다 말라 있어요. 핏빛도 없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이고 병자고. 저희 보면서 얼마나 반성을 했는지 아십니까? 회개가 되는지.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나구나. 그죠? 이게 나구나. 변화된 게 별로 없잖아요. 나구나. 우리는 이게 너무 힘들면요. 아무거나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시 전설이 있었죠. 전설이 뭐예요?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물이 휘저어지는가 봐요.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이게 사실이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전설이거나 또는 미신이겠죠. 제가 아직까지 기록에 의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이 휘 돌 때 들어가가지고 낫다는 기록 본 적이 없어요. 희망이죠, 희망.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 가족 가운데 이렇게 중병에 걸리면요. 그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병 낫는 거 기적 전혀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암 말기가 되니까 기도원에서 만났다니까요. 기도원에 갔더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제가 하는 기도원하고 두 갈래 길이에요. 이쪽은 좀 약간 좀 말씀 중심적인 기도원이고 이쪽은 오로지 기도에서 병 낫는 기도. 그쪽 그런 거 아시죠? 근데 중간에 만났어요. 차 타는 데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내려오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인간이 참 약한 존재구나. 평상시에는 그런 기적 같은 거 잘 안 믿고 병 고침 그런 거보다는 말씀으로 치유받아야지 그러던 분인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놓이니까 온 가족이 가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더라고요. 병 낫게 해달라고. 근데 그 다음에 치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나도 예외는 아니겠구나.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느냐 하면 나는 그렇게 중죄인, 중병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서 병이 낫는다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희망이에요. 희망. 여러분 절망해 보셨어요? 저는 절망의 위치까지 간 적이 여러 번이었었기 때문에 전 절망이 뭔지를 압니다. 절망은 뭐냐 하면 그냥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나. 절망하면요 눈물도 안 납니다. 아세요? 완전히 절망. 깜깜한 곳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갈 곳이 없다. 그때 제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제일 찾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희망이었어요. 희망. 하나님 내게 희망을 좀 주십시오. 희망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교회 이제 개척을 하려고 그럴 때 사실 교회 그 이름 가운데 후보 중에 하나도 희망교회였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지금 오늘 이 철학에서 나오신 성도 가운데도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죠? 더 갈 곳이 없다.
뭐 갈 곳이 있다 그러면 뭐 사실 홍대세계 교회는 아니면 집에서 주무시지 여기 오셨겠어요, 그죠? 절망이거든, 절망. 도저히 내가 붙잡을 게 하나도 없다. 그때 제가 필요했던 게 그 작은 희망이 필요했거든요. 한 가지 희망. 그것만 붙들어도 살겠어요. 누가 지나가면서 그래요. 전병호 목사 아직 죽지 않아서. 그 뻔한 얘기도, 그죠? 그 얘기 하나만 들어도 내가 살겠어요. 뭐 하다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 한번 듣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라도 한마디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뭐 인사치레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뭐 인사치레로 그런 얘기하는 건 별 도움이 안 된다. 안 그래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로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 희망이 필요한 거예요. 희망이. 뒤집어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이 희망이 없을 때 그 마지막 희망까지도 빼앗아 가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살인이에요. 살인. 죽이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꼭 품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우리에겐 이 희망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사실은 베데스다 연못에 가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간다. 그 희망은 어떤 희망이죠? 가짜 희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짜 희망. 요즘에 뭐 젊은이들에게 그런 말 쓰잖아요. 희망 고문이라고. 되지도 않을 거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희망을 주고 또 그것이 고통이 돼버리고. 우리 그런 식으로 한 십몇 년 살지 않았습니까? 계속 사회적으로 희망 고문이라는 얘기들. 그 희망 고문은 왜 희망 고문이죠? 그 희망이 가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건 진짜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진짜 주신 소망이에요. 진짜 주신 희망이라고.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잖아요. 외치는 게 뭐예요? 그 진짜 희망을 전해야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노방전도 가셨죠? 진짜 희망 증거한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는 캄보디아 선교하는데 진짜 희망 증거할 거라고. 이번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진짜 희망을 선포하고 진짜 희망을 붙들고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 막연한 병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병자의 절망. 뭐가 절망이겠어요? 7절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뭐가 절망이에요? 도울 자가 없습니다.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낄 때 진짜 절망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요, 좀 옆에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라고. 그게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돕지 못합니다. 우리 다 바쁘잖아요. 자기 일 때문에 뛰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돕지 않을 때 한 사람만 도와줘도 그게 하나님의 손길로 다가온다고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큰 절망이 뭔지 아십니까? 고립감이에요. 세상에 나밖에 없다. 아무도 없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갖고 있는 마음이 그거였어요. 도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다. 무려 38년 동안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느끼는 게 뭡니까? 세상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요, 도울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만 나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절망하는 게 뭐냐, 마지막까지 돕는 사람은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에게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러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참 중요한 겁니다. 가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 어려움이 있으면 끝까지 희망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뭐예요? 희망 주는 거예요. 희망. 그래서 희망 줄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쉽게 절망하느냐, 이 고립감이 절망을 주는 얘기.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의 대승리를 한번 봅시다.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대 그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승리했죠. 얼마나 대단한 승리였습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넘어가니까 이세벨이 이 독한 여자잖아요.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리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누가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망쳤다. 이 절망되는 거 간단해요. 왜 그렇죠? 고립감,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 특별히 10절을 보면 그게 나와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신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그럽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가 열심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절망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세벨은 죽이려 그러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해야 될 필요성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런 생각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격려하고 희망을 줘야 되고, 그죠? 하나님께 당신과 함께한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아둘람굴, 아둔가리 사람이 모였잖아요. 2절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 아둘람굴에서 400명 정도가 모였다고요. 그게 다윗이 잊지 못하는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카페 이름도 아둘람 카페잖아요. 그죠?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할 일이 뭐냐?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은요, 아둘람에 가서 카페에서 거기서 밥 먹고 차 마실 수 있는 그 자격 있는 사람, 환난 당한 모든 사람이에요. 환난 없는 자 다 나가세요. 딴 데가. 빚진 모든 사람, 우리 사랑의 빛부터 온갖 빛들 다 졌잖아요. 그죠?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들어갈 때 원통으로 사람 들어오라고 다. 아니면 얼굴이 원통같이 생긴 사람도 들어오고, 그죠? 그런 사람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죠? 그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실 이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 교회가 뭐 다 된 사람이 모인 겁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거라면서요. 왜 이론적으로 그걸 몰라요? 죄인들이 모였고 부족한 사람이 모였다면서요. 환난 당했잖아요. 환난 당한 사람 받아줘야죠. 빚진 사람 받아줘야죠. 원통한 사람 받아줘야죠. 우리 다 그랬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 품어주는 거. 사실 내 자신의 모습이고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요? 도울 자가 없기 때문에. 절망의 원인이 이겁니다. 절망 왜 해요? 도울 자가 없다. 그 절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볼 때 이거 왕따 시키는 거, 학교, 고등학교나 뭐 중학교 때 왕따 시킨다는데 이게 굉장히 악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사회적인 사형이거든요. 이건 살해행위예요. 살해행위. 왜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고립당하면 죽게 돼 있거든요. 영적으로 정적으로 죽이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공격을 할 때 우리가 이건 고립감 느끼게 만드는 거죠. 왜? 죽이려고. 엘리야 보세요. 고립감 느껴서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이렇게 고립감 느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주님 찾으세요. 그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고립감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절망했던 이유는 뭐냐면 38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오랜 시간. 너무 오랜 시간 고난당하면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얼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38년이라고 하면 얼마나 되죠? 지금이 2013년이니까 38을 빼면 1975.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만 38세가 16기이기 때문에 금방 알지 뭐. 그죠? 빼기가 다 되니까. 여기 16기들 계시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아파서 지금까지 아픈 거예요. 앞에 계시네. 저희 설교에 도움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16기 되는 사람이 태어날 때 응앙하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아픈 거예요. 참 길었죠, 인생. 여기에 뭐 태반은 38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네요. 그죠? 태반은 38년을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평생 아픈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내 3분의 인생 아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전 일생 아픈 거예요. 너무 기니까, 너무 오래 지속되는 고통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잖아요.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질문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하셨죠? 네, 낫고자 합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절망에 빠지면요, 그 대답을 못 해요.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그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그 대답을 못 한다고 자꾸만 이렇게 욕하면 안 돼요. 얼마나 절망에 오래 빠져 있으면 그 말을 못 하나. 당연한 거 못 해요. 병들면 못 해요. 그 7절에 뭐래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뭐 기껏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 돕는 사람 없어요. 돕는 사람 없어요. 동문서답이죠. 낫고자 하느냐 그러는데 돕는 사람 없어요. 너무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은 말이 안 통해요. 그 말이 안 통하는 속에서 그 의미를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뭐예요? 우리 뭐 맨날 헬라어나 뭐 라틴어나 뭐 영어 이런 거 분석했으니까 우리 한자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절망, 절이 뭐예요? 끊을 절자,
망이 뭐예요? 바란다라는 거. 그죠? 바라본다. 바랄 망자. 그러니까 절망이 뭡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런 거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절망, 이 바랄 것을 누가 끊었어요? 바라볼 걸 누가 끊었냐고요? 내가 끊은 거예요, 내가. 잊지 마십시오. 우리 많은 순간에 절망이 환경이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는데 환경이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지 못해요. 환경이 바라는 거를 끌어요?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바라는 건 내가 바라는 거잖아. 안 그래요? 환경이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 게 아니에요. 절망은 뭐야? 바라는 게 끝인 거라니까. 바라는 게 중단되는 거. 환경이 절대로 내 바라는 거를 중단시킬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말, 뭐 너는 뭐 왜 사니? 너 같은 게 인간이니? 뭐 너는 쓰레기야? 뭐 이런 소리.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말이 내가 바라는 걸 끊을 수 없어요. 그렇죠? 또 하나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 계속해서 이렇게 정해주는 길들, 너는 이 길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바라는 것을 중단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절망하는 건 누가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바라는 것이 중단되는 그 순간에 나는 절망하는 거라고요. 절망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절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남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내가 절망을 선택한 겁니다. 내가 끄는 거예요. 물론 악한 마귀가 절망하도록 이렇게 재료를 던져주기도 해요. 재료를, 그죠? 그래서 뭐 너는 나고 인생이야, 뭐 너는 끝났어, 너는 뭐 일본 사람들 우리가 던지고 너는 엽전이야, 뭐 맨날이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나이는 상대적인데, 그죠? 한 16기쯤 되는 사람이 넌 늙었어. 그럼 그걸 또 받아들여요. 억셉트 해가지고. 그래, 난 늙었어. 그렇게 바라는 게 없죠. 마귀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쭉쭉 던진다니까요. 그 얘기를 왜 듣냐고요? 왜? 마귀의 용어들은 그래서 볼 필요가 없다고. 왜? 어쩌다가 보다가 억셉트 할 수 있잖아요. 마귀 용어들. 넌 키 작아서 안 돼. 넌 눈 작아서 안 돼. 넌 머리카락 없어 안 돼. 뭐 없는 것부터 시작해봐요. 뭐 때문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 거 읽다가 괜히 하나쯤 이게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 안 될 거야. 그래, 절망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메시지를 읽거나 마귀의 메시지를 들으면요, 그 중에 하나는 붙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죽어도 살겠고요. 그죠? 바닥에 있어도 일어선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소망의 메시지 아니에요? 넘어졌냐? 나 붙들면 일어설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고요. 내가 갈 수 있는, 내가 바랄 수 있는 것들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약하니까 버티다 안 돼가지고 내 스스로 내 바라는 걸 끊어버려요. 딱 끊어버려요. 그럼 뚝 떨어져 버리죠.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절망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두커니 보니까 예수님 뭐 하고 있냐 했더니 그 끊어진 줄을 밑을 잡고 위를 잡고 매듭을 만드셔요. 매듭을. 나는 절망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희망의 매듭으로 건져주셔요. 그래서 일어났다고요. 저는 시편 119편 92절 그 말씀이 저를 한번 매듭으로 건져주셨던 말씀이에요. 그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중에 망했을 거라고. 그죠? 고난이 쉬운 게 아닙니다. 완전히 망할 뻔했는데, 썩어서 죽을 뻔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의 법에 즐거움을 줬어요. 말씀에 즐거움을 줬어요. 그래서 살아나더라고요. 그게 제 매듭의 매듭. 저는 시편 119편 92절을 볼 때마다 이게 은혜의 매듭이고 구원의 매듭이구나. 한 번만 있는지 아십니까? 또 끊어요. 우리 인생은 또 매듭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툭 떨어지면 주님께서 또 다시 그 못자국 난 손길을 가지고 다시 붙들어가지고 그 매듭을 또 연결시켜줘요. 제가 51년을 살았는데 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결된 매듭이 수백 개가 넘어요. 수백 개가. 넘어질 때마다 또 매듭으로 붙들어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매듭으로 붙들어 주시고.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어야, 마귀 던지는 메시지 들어봐야 이건 다 무너져요. 근데 우리에게 절망에서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절망 누가 한다고? 내가 끌어버린 거야. 다 내가 끌은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끌은 거예요. 나 망했다 그러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의 희망이 되어주겠다. 희망의 매듭. 희망의 매듭으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묶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붙드십시오.
오늘 예수님 만나셔서 오늘 절망 가운데 바닥 가운데 떨어지는 모든 성도들을 붙드셔서 희망의 매듭으로 다시금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기는 우리 거룩한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마귀의 음성 듣지 마십시오.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마귀가 던져줬던 그 쓰레기 같은 얘기들 버리십시오. 미움 버리시고, 절망 버리시고, 뭐 자기에 대한 학대 버리시고, 자기에 대한 어떤 자포자기 다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 소망, 사랑, 그죠? 절제, 생명의 말씀, 그거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희망의 매듭을 붙들고 다시금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30분 정도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말씀인데, 그러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절망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는 철저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좀 답이 길어야 될 텐데 예수님은 답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설교할 게 없어요. 그죠? 뭐 이것저것 하다가 뭐 하라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합니다. 네 자리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약하면 뭐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예수님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벗어나는데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는지 알죠? 뭐 예를 들어서 이번 학기 끝나고 난 다음에 해결해 주세요. 뭐 또는 뭐 금년만 지나면 해결해 주세요. 뭐 아니면은 취직만 하면 해결해 주세요. 뭐 하면 항상 우리는 그 해결,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 말씀대로 순종하면 곧장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 유도로 친다 그러면 예수님은 절대 작은 기술 쓰지 않습니다. 뭐 잔챙이 기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안 써요. 한판승 큰 기술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조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꼼수로 살지 말고, 우리는 꼼수가 아니에요. 한판승이에요. 그냥 그죠?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라, 그거예요.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컴퓨터를 치다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중요한 진리. 이게 자판이 영어로 갔다가 한글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그게 왔다 갔다 해서는 그게 귀찮더라고.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하나로 고정을 시켜놨어요. 고정을 시켜놔가지고 영어는 영어만 되게, 한글은 한글만 되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 분명히 한글 자판인지 알고 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영어 자판이야. 제가 쓴 거는 뭘 쳤냐면 행을 쳤어요. 행하자고, 행. 근데 뭐가 찍혔는지 알아요? God. 가시 찍히더라고, 가시. 해봐요. 그거 누구나 다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참, 이게 자판에도 참 메시지가 있다. 그죠? 무슨 얘기예요? 행한다는 게 뭐예요? 움직인다, 순종한다, 그냥 행한다. 그죠? 이 액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야, 하나님의 뜻 이렇게도 알려주시는구나. 그죠? 행은 God예요. God이라고,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행하는 거라고, 행하는 거. 그러니까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붙들고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은 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계속 어려움들이 있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럼 뭐 만사가 다 끝난 줄 알아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당장 먹을 물이 없으니까 찾아 헤맸더니 마라라는 곳에 갔죠. 마라에 갔더니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희망에 솟았습니다. 드디어 이 물 먹으면 되겠다. 근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쓴물이에요. 쓴물이란 건 뭡니까? 마시지 못할 물, 그런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모세의 순종의 행동 때문에. 인생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쓴 것에서 단 것으로 변화되는 거 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 딱 주시잖아요. 순종하라. 그럼 그 말씀 붙들고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나무를 집어넣어라. 집어넣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뭐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구약만 놓고 본다 그러면 나무 집어넣을 때 나무 집어넣은 거예요. 순종하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리고 인생의 많은 순간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뭔가 안 풀리고 답답하고 분노 가운데 있을 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거.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중요한 순종의 과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붙들고 순종하고 나가야 돼. 이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내 인생에서 어떤 길이 열려지길 원하시는 건가? 내가 어떤 것을 닫고 어떤 것을 열어야 될 것인가? 내 진로의 문제가 뭔가? 왜 내 인생에서 인생이 꼽히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결정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알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알아요. 아는데 도망치는 거예요. 사실 순종은요, 내 뜻과 맞지 않으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알고 도망치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릅니까? 알잖아요. 아는데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 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치잖아요. 우리가 많은 순간에 몰라서 순종 못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아는데 하기 싫은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내 기분에 맞게 하면 되게 하나님 뜻 아닐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내가 온전하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죄인이면 그죠?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느낌과 기분대로 살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이라면, 기도하면 뜻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저희도 모세 같은 종이 되길 원합니다. 쓴물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해결책이요. 쓴물 어떡할 거예요 그거? 물을 뭐 다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묘해요. 쓴물을 버리고 단물 만들라가 아니라, 쓴물은 버려두고 딴 데 가라가 아니라, 쓴물에 나무 집어넣으면 단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쓴 인생이 있어요. 쓴 인생 버리라가 아니라 쓴 인생에 나무 집어넣으면 단 인생 된다는 거예요. 우린 내 인생이 쓰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가치 없고 내가 뭐 때문에 사나. 절망하게 빠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그게 많았어요. 나는 쓴 인생입니다. 쓴 나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 나무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단물 된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먼저 내가 쓴 물에서 단물 돼야 됩니다. 내가 순종을 통해서 쓴 물에서 단물 되기를 원합니다. 그다음 우리 회사나 공동체 쓴 물들이 있잖아요. 이거 어찌합니까? 기독교 역사가 뭔지 알아요? 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예요. 나무 집어넣으라 순종했을 때. 내가 볼 때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 가정 쳐다보니까 가정이 답답하죠. 도저히 답이 없죠. 이게 뭔가. 그럴 때 그 쓴물이잖아요. 쓴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무 집어넣으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그 하나같이 단순해 보이는데 그것이 살린다고요. 제가 한번 경험을 했던 건데, 어떤 교회에 제가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때인데, 교회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약간 빌려 쓰는 데가 있잖아요. 빌려 쓰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넓은 장소를 빌려줬는데 조그만 방 하나,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방이 하나 필요했어요. 거기 가려고 그러는데 다 퇴근하셔가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문이 잠겨 있어 열 수가 없었어요. 열 수가 없어가지고 열쇠가 없으니까 못 열겠더라고. 열쇠가 없으니까. 그런데 뭐 거기 아는 사람이 뭐 수소문해가지고 누굴 찾아왔어요. 근데 뭘 주냐면 열쇠 꾸러미를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좀 약간 규모가 있어서 그런지만 열쇠 꾸러미에 제가 대충 보기에는 200개 넘은 거예요. 꽂아가지고 어느 건지 모르니까 이거 꽂아도 안 되고 저거 꽂아, 모양비도 다 비슷비슷해요. 다 꽂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중간에 이게 헷갈리네. 어디까지 했는지 몰라가지고 또 다시 하고 나중에 이게 중풍거리게 해서 마비. 못하겠어. 네가 해. 열긴 열었는데 정말로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내심 있는 형제가 열더라고. 내가 볼 때 거의 한 시간 걸렸어요. 1시간.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습니다. 야, 인생이 어떤 문을 열 때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열쇠 하나 딱 붙들고 나무 집어넣어. 그래서 그거 하나 순종하면 딱 집어넣으면 열리는 건데, 아예 예수님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답이 많거나 예수님 플러스 너무 답이 많거나 그래도 못 여는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못 여는구나. 못 열죠. 여러분, 인생에서 열쇠가 없기 때문에 못 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열쇠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의 열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여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 말고도 열쇠가 너무 많아. 너무 쓸 카드가 많아요. 그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지고요. 너무 열쇠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뭐 열쇠도 있지만 이거 말고도 열쇠 많아. 쓸 카드 많아. 그럼 못 열어요. 예수님 열쇠가 숨겨져가지고 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시행착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거구나 하고 깨닫는 게 뭐예요? 나머지는 필요 없는 거였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화살 하나 가진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열쇠 하나 가진 사람 되십시오.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순간에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 말씀밖에 없다.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그 종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Do whatever he tells you. 예수님께서 니네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라. 너무 간단하죠. 그때 결례라 그러니까 결례가 뭐 복잡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 이거 손 씻는 거. 더러운 더럽다기보다는 손 씻는 물이야. 하여튼간에 이게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사실 그 채우는 거 쉽잖아요. 이거 왜 쉽지요? 이건 리즈너블 하니까. 이건 상식적이니까. 뭐 항아리에다 물 채우라는 게 왜 순종하기 힘들어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힘든 게 뭐예요? 그걸 떠다가 손님들에게 나눠주라. 나중에 그 더러운 물 떠다 줬다고 걸려면 맞아 죽잖아요. 종들이니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별 생각 없이 읽는군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그 더러운 물인데, 손 씻는 물인데 그거를 채우라. 아니 뭐 부시긴 부셨더라도 좀 더럽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도 변기에 담아가지고 먹으라고 먹겠어요? 그거 똑같은 거지. 뭐 그거 마찬가지. 결례에 쓰는 물이라니까요. 그게 통이. 거기 뭐 비웠다 할지라도 다시 물을 채웠거든요. 그거 떠다 주라. 근데 이 사람들 복잡하게 내가 이거 맞아 죽으면 어떡하나. 뭐 이거 왜 이러지? 그 다음에 맹물 갖다 두면 욕 먹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하죠. 근데 갖다 주는 사이에 변화된 거죠. 갖다 주는 사이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어떤 데 상식적인 말씀할 때 순종할 때 기적이 다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기적의 완성은 그 다음에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순종은 약간 모험이 필요해요. 믿음의 모험이 필요하다고. 과연 이것도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상식과 초상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결례를 쓰는 항아리에 물 채우라. 이건 누구나 다 해요. 전성도가 뭐 동의 다 합니다. 상식적인 거니까.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 가자 그러면 상식적이잖아요. 수련회 할 수 있잖아요. 다 가자. 전교인 몽골 가서 걷자. 그럼 왜 가냐 그런 사람 나오고 왜 걸어요? 뭐 이러고. 그 의미가 있어요. 뭐 물론 무조건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뜻하신 바가 있어서 가자 그러면 그건 믿음의 모험일 수 있죠. 좀 더 그럴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 되는데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순종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순종에 관한 거.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라 그러잖아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보면 말씀은 이게 지금 제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래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그 문자 그대로 그냥 읽어만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해보라는 거 해보라. 그 뒤집어 얘기하면 맨날 거지같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늘문을 닫고 너희에게 복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주마.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뒤집어 놓으면. 제가 볼 때 이건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생활의 기초는 제가 볼 때 11조입니다. 이 말씀부터 순종해서 우리 삶 가운데 물질적인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답은 알잖아요. 열쇠 주셨잖아요. 그죠? 주셨잖아요. 온전한 11조를 하면 그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말씀이 믿습니까? 아니라면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첫 번째 해결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되는 방법, 절망의 속성을 좀 이해하라는 거예요. 절망의 속성. 절망의 속성은 뭐냐 하면 절망은 반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또 와요. 또 한 번 절망해서 내가 희망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희망 속에 살아가느냐? 안 그래요. 절망은 또 온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알죠? 14절 보시죠.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긴 건 아니지만 또 죄 때문에 생긴 병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 원죄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그 순간의 죄를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분명히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럼 죄는 또 져요? 안 져요? 또 짓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다시는 그 죄에 안 지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거 또 져요. 또 넘어져 거기서.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넘어졌지요? 그러면 지긋지긋해도 다신 걸로 안 넘어질 것 같지요? 또 넘어져요. 또.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가 됐다면 이게 끝이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 붙들고 다시 희망 가지고 일어서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신앙인은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절망도 하지만 승리도 또 와요. 또 절망하지만 또 승리해요.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투정할 거 없어요. 그럼 뭐냐고. 뭐 어떤 사람은 좀 성격이 너무 깔끔해가지고 그러면 평생 죄 짓다가 한 판에 끝내버리지 뭐 이러는데 한 판에 못 끝내고 죽으면 어떡할 거야. 그게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던 사람이 회개가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목욕했잖아요. 목욕한 사람 발은 날마다 더러워지니까 날마다 발은 씻어야 된다. 그거 똑같은 거라고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요즘에 좀 너무 잘 먹는 것 같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그 점심 때 이제 어떤 그 성도님과 우리 교육자들이 식사를 했어요. 뭐 뷔페 같은 데 갔습니다. 정말 배 터지게 먹었어요. 내가 요즘에 이렇게 많이 먹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 50대 이 청년같이 먹어요. 내가 왜 그럴까? 그래서 그걸 다 먹고 마지막 디저트까지 먹고 제가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평생 밥을 먹나 봐라. 그땐 그랬어요. 뭐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면은 이게 고통이야, 고통. 한계 유형 체감해보자. 한계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진짜 믿었어요. 내가 평생 뭘 먹나 봐라. 완벽한 만족이니까. 완벽한 만족.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때가 좀 먹어가지고 한 2시쯤 됐거든요. 내가 이제 평생 더 이상 먹나 봐라. 말은 안 했어요. 경솔할까 봐.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평생 먹나 봐라. 이제 충분히 먹었어. 그리고 6시 45분에 교회 와가지고 라면 끓여 먹었어요. 그날이 수요일이다. 수요일인데 교회 와가지고요. 이놈의 간사한 배. 예배를 앞두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황은호 목사님 라면 끓여줬어요. 그래서 라면 먹고 설교한 거예요. 수요일 날. 나 얼마나 창피한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속으로도 기도했거든. 내가 다시 먹나 봐라. 그리고 저녁에 그 예배 끝나고 먹어도 될 건데 저 라면 좀 끓여주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라면 먹고 설교했다니까. 라면 먹고 너무 배고파서. 이상한 사람이죠 지금. 이상한 사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먹을 때 포만감이 있잖아요. 이제 다 먹었다. 이제 내가 다시 먹나 봐라. 근데 저녁 때부터 배고프잖아요. 또 먹어요.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또 다시 먹나 봐라. 맨날 그러잖아요. 그 다이어트 결심하는 거 우리 자매들 언제 결심해요? 다 먹고 난 다음에 결심하잖아요. 시카 먹고 난 다음에 나 이제 안 먹을 거야. 이만큼씩 먹을 거야. 언제 결심해요?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언제 결심해야 돼? 배고플 때 결심해야 돼. 배고플 때 내가 다시 먹나 봐라. 그때야 되는 건데 항상 우리게 반복이에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절망은 또 와요, 안 와요? 또 온다고요. 또 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일대기를 한번 봅시다. 출애굽만 봐도 이게 맞다라는 게 나오죠.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똑같은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절망이죠. 절망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려요. 근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지 않았어요. 생명의 문제에서 죽을 때 살아났어요. 이거 대단한 기적이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유월절 기적 아니에요? 다 죽는데 살았다. 그거 아니에요? 다 죽는데 살았다. 뭐 감격이 보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뭐 유대 명절 중에 최고잖아요. 최고 중에 최고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죠? 죽음의 능력이 패스오버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최고죠.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출애굽이 가능해졌잖아요. 홍해 앞에 딱 다다르게 됐어요. 절망이 와야 안 와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절망이죠. 절망 가운데 또 부르짖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모세가 지팡이 드니까 홍해가 갈라졌죠. 그때 또 감격이 얼마나 또 크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출애굽기 14, 15장 보면은 그 홍해 갈라진 거에 대해 찬송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찬송이 나오고 최초의 찬송이 뭐예요? 미리암의 노래인데 모세의 노래인데 홍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부른 노래예요. 그게 최초의 노래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노래. 그죠? 장편 노래. 그 정도로 감격스러웠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살폈듯이 홍해 건다니까 다 만사형통이 들까요? 또 다시 절망이 오죠. 마실 물이 없어요. 마라의 절망. 또 나무 집어넣으니까 또 마시게 됐죠. 찬송.
그 다음은 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17장 가니까 그 사막의 전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아말렉, 원래 북쪽에 사는 녀석들인데 어떻게 남쪽까지 왔는지 말 타고 왔을 거예요, 걔네들 아마. 그죠? 아말렉이 공간에 아말렉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노예 출신이잖아요. 노예가 무슨 전쟁을 해요? 칼, 창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급조돼가지고 최초의 전투.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다고요.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우리도 그런 싸움 해봤으면 이겼어. 손 내리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근데 우리가 진짜 그런 싸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멸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가 되신다. 그 다음 16절이 중요한데,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뭐라 그래요?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리라. 대대로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계속 싸운대. 계속. 무슨 얘기예요? 어떤 원 제너레이션에서 절망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걸 끝나는 줄 알아요? 그 다음 세대 또 무너져요. 그러면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세대가 또 승리했다가 또 절망에 빠지겠죠. 그럼 그 다음 세대에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대요. 우리 한글 성경은 대대로지만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정말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주님, 세대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 지금 여러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작년 세대의 은혜를 주셨듯이 또 청년 세대에 절망 빠질 수 있어요. 청년 세대에 다시금 절망해서 승리를 주십시오. 왜?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니시는요,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대대로예요. 대대로.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절망의 속성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 날마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잊어서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의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 세대 때의 절망이 있어요. 그 절망에서 쓰러지고 깨지고, 그 고루한 집안에서 우리 할머니가 시집 와가지고 그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와가지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완전 절망이었어요. 승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 또 절망이 오더라고요. 뭐 6.25, 뭐 할아버지 순교당하고 거지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작아요, 키가. 그때 하도 못 먹었다. 맨날 못 먹는 얘기만 해요. 경상도 구석에서 못 먹던 얘기, 뭐 껍질 벗겨 먹었다, 맨날 그런 소리를 하고. 또 우리 어머니는 이북 사람이라서 또 잘 먹었다는 얘기만 하고, 나 지겨워 죽겠어요. 하여튼 한쪽에 못 먹었다, 한쪽에 잘 먹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절망, 예수님 믿고 의지해서 그때 선교사 말씀 듣고 변화된 거예요. 오코일이라는 선교사. 오케이, 선교사, 여러분 선교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선교사 가서 뭘 얘기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대요. 그거 끝이에요. 뭘 배웠냐? 배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성경책 가지고 자기들이 공부했대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선교사의 설교 듣고 변화된 사람 없어요. 왜? 한국어를 못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거밖에 더 돼요? 근데 그거 듣고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세대가 얘기할 거라고. 그거 듣고 변화됐다고. 그거 듣고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이거라고. 그래서 세대와 세대, 대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여기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절망도 반복되지만 승리도 반복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된 절망이 있지만,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지지만 계속해서 주님 붙들므로 말미암아 계속된 승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요, 한 번이 아니에요. 이건 반복의 반복. 내 인생 가운데도 여호와 니시의 승리에 반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된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여기서는 절망해서 승리했던 부분이 있고, 또 절망한 부분이 또 남아있죠. 또 다시 이렇게 세우세요. 또 이렇게 세우세요. 제가 볼 때 무슨 그 마술사들이 하는 그 접시 돌리기가 똑같은 거예요. 접시 하나를 돌려요, 두 개를 돌려요, 어떻게 하나, 세 개. 잘하는 사람은 뭐 이쪽에다 5개, 이쪽에 5개, 또 발로 뭐 등으로 뭐 코에다 대고 혀 낼름 해가지고, 와, 보기도 소름 끼치잖아요. 그럼 또 넘어지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일부러 재밌게 하려고 막 떨어지려고 그러면 또 흔들어도 하고. 제가 그거 바라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게 신앙하고도 참 비슷하구나 하는 거. 놔두면 절망해, 우린. 그죠? 이런 부분 절망, 이런 부분 절망, 여기에 절망이라고.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흔들면 또 돌아요. 또 주님 의지하면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신다고요. 교인도 마찬가지.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 가족하고 똑같아요. 가족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식구가 있다 그러면 4식구가 다 온전한 가족 별로 없어요. 되게 아버지가 맛이 가면 어머니가 살아있고요, 어머니가 맛이 가면 아버지가 살아있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동시에 맛이 가면 아들이 살아있고,
그죠? 어머니, 아버지, 아들이 다 동시에 맛이 가면 막내 딸이 살아가지고 주여 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부흥기가 오면 내 딸 살아가지고 주여 하면 폭발하고 그러는 거라고. 되게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지금 온 가족이 다 나온, 철학에도 다 나온 사람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온 가족이 다 나왔다 그런 사람. 홀로 가정 말고 적어도 한 4명. 별로 없잖아요. 그죠? 지금 주무시고 계신 가족들 계시죠?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모든 성도가 다 상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상태가 좋은 성도가 있어, 뜨거운 성도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가 열심히 뛰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세워줘야 되고, 또 슬럼프에 빠진 성도가 있으면 기도해줘야 되고, 슬럼프에 빠진 사람은 빨리 주님 붙어서 절망에서 일어서야 되고요. 요즘에 유현진이 있는 그 LA 다저스가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다고 하잖아요. 주전들이 다 아프고 깨지고 했더니 뭐 푸이거하고 뭐 유현진하고 신참들이 루키들이 와가지고 잘해주는데, 또 푸이가 또 헤매니까 또 라미네스 해가지고 아팠던 사람들도 나오고, 지금 캠프가 나왔나? 캠프는 또 뭐 또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보완이 되더라. 내가 LA 다저스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저 LA 다저스 저 전성기 같은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고참들이 잘할 때, 그죠? 팀이 되죠. 근데 아파서 쓰러지잖아요. 그럴 때 루키들이 나와서 또 뛰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 그 여기저기서 그날의 선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되는 팀이에요, 되는 팀. 근데 다 슬럼프인데, 그러지 않아도 슬럼프인데, 돌든 사람도 슬럼프고, 그래서 접시 깨지는 소리밖에 안 들리죠.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다 있고, 남는 건 막대기만 남아가지고, 그거랑 서로 찌르고, 눈 찌르고, 뭐 피 흘리고, 접시는 안 돌리고 빼가지고 찌른다고, 그죠? 여기 찌르고 꽂혀 있고, 목사는 배에 3개가 꽂혀 있어가지고. 그 말이 되겠어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가지고 절망의 희망으로 돌도록 대대로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요,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고, 가족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쓴물이 단물되다는 건 사실 거기서 나온 게 여호와 라파거든요.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사실 그 쓴물이라는 게 병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병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양문숙 집사님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 전미자매라고 12기 자매 신방을 갔습니다. 대구 자매인데, 근데 그러다 세브란스 간호사신데 어머니가 10년 전에 폐암이셨대요. 거의 마지막 순간. 그래서 이제 임종을 서울로 와서 하시려고, 세브란스에 와서 하시려고. 아직도 살아계신데요, 10년 전인데. 임종을 안 하시고 계신데요. 나으신 거죠. 그 마지막이라는 병원에서 포기했다 그러는데, 저는 양문석 지사님께도 이 밤에 그런 능력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죠? 기도하면 되고, 오늘도 여러분들 병든 사람 나오십시오. 여호와 라파. 마라의 쓴물에서 여호와 라파에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치료의 하나님. 그죠? 같이 그걸 놓고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순종하라고,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이 있고, 또 11조 안 하시는 분들 철저히 11조 하기 다짐하시겠다는 분들 나오십시오. 내가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망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죠? 또 승리도 반복됩니다. 여호와 니시는 반복되는 거예요. 각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힘차게 흔들어서 우리 절망의 모든 부분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은혜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제목을 놓고 한 30분 정도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절망이 이기는 법 세 번째입니다. 용기. 절망이 이기는 법 세 번째는 용기. 오늘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우리가 절망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도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미래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걸은 적이 없거든요.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까지 38년 동안 그 누구도 이 병자에게 이렇게 명령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요, 내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한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어. 이런 명령도 있나? 뭐 이런 거. 그런 적 없습니까? 설교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도 하시나? 다 남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네가 해. 그런다고요. 네가 해. 너잖아 바로. 어느 순간인가 이게 내게 확 밀어 닥칠 때가 있다고요.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38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살 때 아팠어도 39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철들고 난 다음에
다 아팠겠죠. 그 몇 살쯤 됐겠습니까? 뭐 적어도 40세에서 50세, 60세 뭔지 모르지만 꽤 장년도 좀 후반부 장년일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예요. 여기도 지금 오늘 우리 철학에도 오셔가지고 오늘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메시지 들은 분 계십니까? 내 인생에 이런 메시지 들은 적이 없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그 듣고 지금 이게 적막했을 거예요, 그죠? 듣고 사람들이 저거 예수님 뭐 저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나, 또 38년 된 병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적막이 있었을 거라고요. 움직임이 없던 사람, 기어다니기만 한 사람, 그게 명령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뭐예요? 그 말씀 듣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잖아요. 그죠? 일어서잖아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죠? 일어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일어서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었다, 예수님 말씀 들었다, 그거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 순종해! 그럼 순종해야 된다고요.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거든요. 커밍아웃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 가운데 용기 있게 외쳐야 된다고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하고 외쳐야 된다고요.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 그래서 용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믿음의 마지막 순간에 절망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 절망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스스로가 바라는 것을 끊어버린 거라고. 내가 끊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 도와주셔서 일어나! 그럴 때 다시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다시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야구 선수들, 야구 감독이 스틸 사인 딱 내면 죽어라 뛰잖아요. 주님 사인 내리시면 뛰어야죠. 주님 뭐 지금이 뛸 때입니까? 그러면서 사인 무시하면 안 되겠죠? 뛰라 그러면 뛰는 거고, 번트 때라면 번트 되는 거고, 사인 받고 그대로 뛰는 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모자를 잘 안 쓰잖아요. 제가 모자를 왜 안 쓰냐 하면은,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론이 있어요. 이론이 뭐냐면, 대머리의 특징이 뭐냐, 대머리의 특징, 머리카락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머리가 뜨거운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수없이 많이 안수를 해봤습니다. 안수를 했더니 머리가 뜨거운 사람은 다 머리숱이 없어요. 다. 그래서 손이 되겠어. 이렇게 뜨거워요. 대신 머리카락이 무성한 사람은 무슨 냉장고에 올리는 것 같아요. 시원해요. 그러니까 뭐 머리가 비었다는 얘기죠. 안 도니까. 그죠? 시원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머리카락 때문에 안 되느냐 해서 수풀을 헤치고 맨살 쪽으로 이렇게 한번 대봤어요. 그래도 시원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신경 많이 쓰면 머리카락 빠진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머리 많이 쓰니까 빠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몸에 또 열이 많은 사람이 이게 빠지고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탈모증이 있는 사람한테 모자는 최악입니다. 최악. 그러지 않아도 뜨거운 거를 온실을 만든 거니까. 그죠? 그래서 모자 많이 쓰면 머리카락 빠진다는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모자 쓰면 안 돼요.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모자하고는 관계없어요. 모자는 그냥 모자 보호법에서 여자들이나 쓰라고. 그러면서 내가 안 쓰거든요. 근데 모자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웃으라고 한 얘기에 그냥 웃고 넘어가요. 아이,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근데 누가 저한테 모자를 선물을 잠깐만 해주더라고. 그래서 뭐 저는 선물해 준 건 항상 하잖아요. 그런 거 아세요? 이렇게 동그란 거 파나마 캡이라고. 파나마 아세요?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무슨 신사 아저씨 장난치는 것 같은 쓰는 모자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쓰고 다녀봤어요. 다녀봤더니 또 괜찮더라고요. 또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건 저는 이제 뭐 야구 모자. 야구 모자 제일 많이 쓰니까 야구 모자. 등산 모자 좀 가벼워요. 등산 모자. 제가 운동 나갈 때마다 이제 뭐 얼굴 안 타게 하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모자를 쓰고 다녀요. 그래서 안 쓰던 모자를 쓰니까 이번 캄보디아도 모자를 써야겠죠. 예. 너무 햇빛이 세니까. 근데 이 모자를 쓰니까 제 마음에 이 멘탈의 변화가 오더라고. 모자를 딱 쓰는 순간에 싸우고 싶어져.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나 모자를 하나 씌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군인들이 모자를 쓸까? 모자를 쓰면 싸우고 싶어져. 정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벗어봤어요. 그랬더니 다시 평화, 여호와 샬롬. 쓰니까 여호와 니시. 이게 바뀌어요 계속. 한번 해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모자 쓴 여자들이 굉장히 전투적인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잘 보니까 야구를 보잖아요. 야구. 그 유현진 같이 투수가 모자를 썼다라는 건 뭐예요?
타자와 싸우겠다. 그래서 상대방이 4번 타자가 탁 나올 때 모자를 한번 탁 벗어 탁 쓰더라고요. 전이 싸워보자. 나와봐 이거예요. 그죠? 모자는 싸우겠다. 싸우겠다. 농부가 모자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농부가 모자를 딱 쓰는 순간에 태양과 싸우겠어. 밀짚 모자잖아요. 내리 비춰봐. 다 가려. 그죠? 그래서 밀짚 모자 뭐야? 태양과 싸우겠다. 그런 말이죠. 마술사가 모자를 써요. 마술사 모자 안 쓰는 거 봤어요? 마술사가 모자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관객의 눈과 싸우겠다. 그래서 마술사가 쓰는 트릭의 80%는요 모자에서 나와요. 여기서 탁한 비둘기 나오고요. 그 모자가 그 트릭의 모자예요. 그래서 관객의 눈을 속이겠다. 관객의 눈과 싸우겠다. 이게 마술사의 모자. 영화 감독들 전부 다 빵똥 모자 써요. 안 씁니까? 나 그거 안 쓴 사람 못 봤어. 어디서든 다 주소라도 다 써. 빵똥 모자. 그거 왜 쓸까? 내가 옛날에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거 왜 쓰냐 그랬더니 영화 감독은 평범함과 싸우겠다. 그거래요. 그래서 독특한 모자 쓴대. 독특한 사람마다 평범함과 싸우겠다. 모자는 그 전이. 나는 이거 벗어가지고 이제 평범해지지 않고 그냥 평범함과 싸우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죠? 모범 운전사들 꼭 모자 써요. 모범 운전사 딱 써요. 왜 쓰죠? 비모범 운전사와 싸우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모범적으로 운전하는지를 보여주겠다 그거죠. 그 다음에 새벽 같은데 이제 머리 안 감고 나온 사람들이 모자를 씁니다. 왜 쓰죠? 창피함과 싸우겠다. 맞죠? 대머리가 모자를 가끔 씁니다. 대머리 이 정도만 남아도 안 쓰는데 아주 없는 애들은 써요. 비웃음과 싸우겠다 그런 거죠. 보안관 왜 모자 써요? 동정심과 싸우겠다. 나는 법을 공평하게 지키겠다.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런 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자가 주는 메시지 제가 써보니까 느끼겠더라고요. 싸우겠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용기 없는 사람들이요, 멋지게 모자 한번 써보세요. 나는 과거와 결별이야. 한번 내가 이 결혼 문제와 싸우겠다. 그래서 탁 여름에 모자 한번 탁 쓰라고. 삐딱하게 쓰고 와야 돼. 아니면 나 이제 마음 새대로 먹었어. 그럼 야구 모자 탁 쓰고 머리 자르고 와요. 그러면 뭔가 달라 보여요. 제가 뭐 결심했는가 봐. 뭐 이런 거 있다고요. 한번 써보라니까요. 용기가 정 없으면 모자 쓰고 그래도 기요. 그래서 우리 차량에 나올 때 다 모자 쓰고 나와요. 나는 오늘 기도로 끝장을 보겠다. 그죠? 머리가 흥건해지더라도 끝장을 보겠다. 다음 주에 모자 쓰고 나와서 설교할까요? 모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모자에서 느낀 게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용기예요, 용기. 싸우는 거. 우리가 지금 전부 다 겁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 병 고쳤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삐딱하게 하려고 하죠. 잘한 것도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영성 가운데 꼬투리 잡으려는 영성이 이게 안 좋아요. 남 태클 거는 게 안 좋다고.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래요?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거 굉장한 용기예요. 이것도. 너 고친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모릅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잘 모르겠는데요. 난 고침만 받았는데 이러면 되는데 명확히 얘기하잖아요. 나를 고치시니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꼭 외쳐야 되겠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홍대세계 교인입니다. 나는 어디 소속된 그죠 뭐 누구입니다. 얘기를 해야죠. 그거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뭐 큰 교회나 뭐 이런 데 숨어 있으라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냥 뭐 예수 믿어요. 그냥 교회 다녀요. 뭐 이러고. 아니면 뭐 작은 데 집 앞에 다녀요. 뭐 이러는 거. 이유가 뭐예요? 숨어 있고 싶은 거예요. 숨어 있고 싶은 거라고.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 듣고 헌신과 말씀이 일치되는 게 싫은 거예요. 현대인의 문제입니다. 현대인.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인터넷 설교를 많이 듣는다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어요. 말씀만 취미같이 듣고 헌신하지 않겠다. 무슨 파워가 나오겠어요? 거긴 뭐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용기 없는 사람 하나님께 쓰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과 자기 삶이 일치되는 같이 뒹구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함 받았죠? 용기잖아요. 용기. 그죠? 일어서라 그럴 때 말씀대로 순종하는 용기. 누가 고쳤느냐?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하는 용기. 거기에 인발부 돼버리잖아요. 따로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컬러일 때는요, 흑백이 눈에 띕니다. 세상 사람이 너무 휘황찬란하게 살아가요. 이럴 때는 필요한 게 뭐예요? 이때는 흑백이 더 능력이 있어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제가 아마 목사님들 가운데 거의 최초일 거예요. 그죠? 노트북 펴놓고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와 하고 막 그랬다고. 뭐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노트북으로
처음 하는 걸 어디서 봤냐 하면은 외국의 무슨 카라인인가 뭐 그 사람이 지휘할 때 한번 쓰더라고. 근데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내가 쓴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뉴스 방송에서 쓰고 한 1, 2년 지나고 나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따라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래 편리함 때문에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됐죠. 요즘엔 다 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날로그로 들어갔습니다. 아날로그. 우리 집에 노트북 많아요. 패드도 몇 개 있어요. 아이패드, 멈패드 해가지고 패드도 몇 개 있어요. 굴러다녀가 거기. 진짜예요. 뭐 애들이 하도 돈 주고 사가지고 굴러다녀요. 휴대폰도 뭐 굴러다니잖아. 휴대폰도 다 패드 중에 하나예요. 조그만 패드 중에 하나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 우리 노트북이 몇 대지? 우리 가족 수만큼 있어요. 왜냐면 지들이 돈 벌어가지고 자기 거 쓴다고 해서 막 쓰지도 않아. 막 굴러다녀요 여기저기. 그래서 저는 제 걸로도 안 써요. 그냥 훔쳐서 써요. 굴려다 쓰고. 그래서 다 돼요. 그렇게 흔해졌잖아요. 이럴 때는 아날로그. 다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 할 때 이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좁은 길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컨텐츠와 내 몸이 부딪히는 거. 이 시대는 흑백입니다. 흑백 영성이 필요해요. 컬러가 아니에요. 흑백 영성. 너는 뭐냐 그러면 흑 아니면 백이야. 그런 사람이에요. 화끈한 사람. 그죠? 모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 들어가십시오. 좁은 문. 좁은 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희생 거부하고 대가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슨 일하든지 희생과 대가를 칠 수 있는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가잖아요. 지금 뭐 한국에서 지금 차려기도 하는데 별로 없다며. 근데 우리는 꽃박스에도 하잖아요. 그죠? 4시까지 5시간씩 하잖아요. 바로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컬러 시대잖아요. 그죠? 밤 한 9시나 10시쯤 모여가지고 몇 시간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우린 진짜 말 그대로 차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특기가 뭐라고요?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믿는 게 특기예요. 딴 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믿는 건 잘해요. 우리 특기가 뭐예요? 기도는 잘해요. 주님 의지하는 건 잘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 엘리야 보세요. 뭐 사람들 없다고 낙심하고 그랬죠. 근데 엘리야가 놓쳤던 게 뭐예요? 숨어있던 7,000명 그걸 몰랐죠. 숨어있던 7,000명 그거 뭐예요? 다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그러지만 사실 엘리야 한 사람만큼 일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게 7,000명이나 있으니까 힘내라 그것도 되지만 사실 뒤집은 메시지는 뭐예요? 숨어있는 7,000명이 도대체 한 일이 뭐냐 그거죠. 물론 기도는 했겠죠. 근데 숨어있는 7,000명이 도대체 한 일이 뭐가 있니? 지금 숨어가지고 밤낮 클릭이나 하고 듣고 있는 7,000명이 한 일이 뭐가 있니? 그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생명 걸고 뛰었던 엘리야 한 사람이 바알과 아사랴의 선지자 850명 다 때려잡지 않았냐? 아시겠습니까? 믿는다고 다 똑같은 레벨의 믿음이 아니에요. 클래스가 달라요. 클래스가 다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 일어나 걸으라. 걷는 용기. 그 다음에 자신 있게 외치잖아요. I'm a Christian. 그죠?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커밍아웃 하잖아요.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용기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 담대히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도 참 우리 현미자매나 멋진 게 뭐냐면 노래도 잘하는 가수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하라 그러니까 하잖아요. 안수기도 하다가 갑자기 손이 이게 박자로 떨리는 것 같아. 그래서 노래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데 참 은혜가 되죠. 그렇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저렇게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죠? 부르실 때 그것도 용기예요. 용기. 하나님 내게 주실 때 절대 놓치지 않고 사용하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서 안수기도 할 때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능력 주시잖아요. 용기라는 거 용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용기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죠? 하나님 움직이게 해 주십시오. 용기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시고 많잖아요. 외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숨어서 믿던 선생님들 이제 외치십시오. 학생 앞에서. 그죠? 이렇게 나가서 말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나가서 외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이름들을 외치고 구원의 능력을 외치는 그런 승리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고백하고 외치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용기 주십시오. 절망의 이름 뭐예요? 세 번째 용기입니다. 일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30분 정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